오늘 그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20대, 30대 이렇게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나눠서 했는데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보낼 예정입니까? 했더니 이제 연인이 102명으로 가장 250명 중에 102명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가족과 함께 하겠다. 친구와 함께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했더니 어디도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집에서 보낸 사람이 64명, 공연장에서 42명, 교회나 성당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겠다 하는 사람은 34명, 그리고 그 다음이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겠다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했더니 공휴일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래도 성스러운 날이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68명 정도 되고, 친구들과 노는 날이 50명, 연인에게 고백하는 날이다. 이때를 내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쓰겠다 하는 사람도 35명입니다. 아마 크리스마스를 휴일과 즐기는 날 다 합치면은 훨씬 많겠죠. 그래서 무엇을 가장 여러분 소망합니까? 했더니, 여기 보니까 복권 당첨, 소득 증가, 그러니까 뭔가 물질로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의 현상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결국 우리가 육적인 관심, 눈에 보이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인과 함께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연인과 함께한다는 것은 육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도 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세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관심, 깊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있는 그런 세대를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흐리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2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준비하면서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지만 오늘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세상은 오늘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 내게 의미가 있을 만큼, 그죠?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모든 것을 뚫는, 그죠?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생 때 저 설문조사와 비슷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놀까? 뭐 하고 놀까? 근데 사실 놀 때도 별로 없어요. 그죠? 길거리에서 봐야 하는 거 외에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서도 어떻게 하면 놀까? 그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삶에서 이제는, 이 날이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새로 태어난 날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날이고 그 새로운 생명을 말미암은 새로운 소망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번 한 달을 보내면서는 그것이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조용하게 거룩하게 보내는 밤 같았지만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오늘도 그런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아니 사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서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져 가는구나,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우리의 어둠이 사라졌지만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씩 더해져 간다는 것을 자꾸 느끼면서 계속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이 어둠을 비추는 빛에 대한 생각이 저에게서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빛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날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것인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의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날이 어떤 날인가.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 선지자는 그 답이 없던 시대, 답답하던 시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시대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또 일상생활, 오늘 우리가 조사해서 본 것처럼 즐기고 기쁜 내 육체를 위한 즐거움을 누리던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말씀에 있었던, 말씀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왜 그랬겠습니까? 이 땅에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이 삶에 그냥 살고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와 진정한 구원, 진정한 소망,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자기의 육체의 쾌락만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세상을 바꿀 많은 노력들도 하고 그렇게 맞춰서 살려고 많은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애를 쓰는 나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갈등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세상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 주변의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더 좋게 살아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또 우리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답답한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소망을 두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일을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노력이 지금은 최선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삶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 삶을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고 이 사회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해도 잘 변하지 않는 이 답답함 속에 있는 이 의인에게, 진리를 찾는 그들에게, 구도자에게 오늘 주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이 땅을 보십시오. 이렇게 답이 없고 이렇게 막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안타깝게 울부짖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로 이 아이구나.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오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성령으로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2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괴롭고 힘든 삶에서 이 노구를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평안히 살 날이 오게 되었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향한 그 구원이 이제 내가 보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제여 나의 주인이시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여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아이를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놀라운 일이 예비되었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에 누구에게나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열린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 소망이 없고 내 개인적인 삶에는 답이 없고 내 개인적인 삶에는 나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에 있었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만 위해서도 살기 어렵던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그렇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빛을 비추다. 여러분 어두움.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밤에 이제 우리 아이를 재워놓고 방을 혼자 찾아갈 때만 불을 안 켜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계속 어둠에 있다 보니까 잘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두워도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빛을 보아야지만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알 수 있구나.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구나. 우리는 조금 노력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뭔가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빛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는 그렇게 찾고 찾았던 빛 중에 이 어둠을 해결할 모든 방법들 중에 가장 완전한 빛이구나. 다른 것은 빛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상처와 그죠? 많은 괴로움들 그리고 오늘 이 사회를 바꿀 모든 것들도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약간의 빛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약간의 어두움에 적응하는 정도의 그리고 이 어둠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 어둠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지금 과감히 얘기합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빛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에 대한 빛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성탄절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빛을 보기 전에는 어두움을 잘 모릅니다. 빛을 보면 어두움이 더 이상 싫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두움도 밝히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와 요셉 이분이 임마누엘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한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하는 말에 그들도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준비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근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빛이 와도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사실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서도 막상 그 답을 듣고 나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대로 사는데 불편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이게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제시하는 그분을 향하여서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길이 있을까? 다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길을 듣고 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길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듣는 순간 우리는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전했지만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아니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흥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목적과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흥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패함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다라는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흥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패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으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에 오늘 우리가 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자존심,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계속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포기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너무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파헤치시고 드러내시고 완전히 빛을 몰아내시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 두렵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5절에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보이는 세상 속에서 행동으로, 행위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행동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옳아, 이거 하면 틀려 하는 율법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의도를, 우리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진리 앞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이라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멀리 피하려고 하는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속이고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더 드러났다가는 내 이 추한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아직도 남아있는 어두움을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아무도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을 타겟으로 이 사람을 혼내줘야지 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 자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찌르고 있을 때 많이 칼에 찌른 것처럼 아프다면 여러분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빛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여러 가지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두운 이것들을 몰아내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구원 앞에 내 마음을 모두 열어드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할 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해보기 전에는 아픔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경험해보면 아 그렇구나, 이 내 안에 이 쓸데없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버더우심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놀라운 가벼움과 놀라운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시선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성탄절이 날마다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빛이 내 안에 더 가득해질 때 이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그 오심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조금씩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아까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독일에는 많은 눈 덮인 그 산골 지역이 많습니다. 그 산골을 지나가다가 밝은 달 아래에 있는 이 나무에 비치는 빛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치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가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다는 오늘 이야기처럼 그렇구나.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실 때 나를 통하여서 그 빛이 세상에 반사되어서 모두가 이 소망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 빛은 내 빛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이었고 그 빛은 내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이미 오신 빛이었고 이제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기만 할 때 완전하게 역사하실 빛임을 믿으시고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탄절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제 오후부터 계속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을 향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 놀러 나가고 재미를 향해서 추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 오늘 이 땅 위에 빛 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2015년도 날마다 이 빛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거룩한 빛이 조금씩 더욱 비춰나가지고 우리 그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세상이 이것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